오늘은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부를 할 때나 어떤 작업이나 업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일이 그렇게 흡족하지 못하거나 망쳤을 때 이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데요. 너무 자주 겪게 되거나 이 마음이 너무 커지게 되면 어떤 새로운 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마음이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랬을까? 더 나아가서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마음까지 갖게 되면은 정말 그 고통스러운 마음에 휘말려서 그 구속이 된 상태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번뇌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아비달마라고 하는 불교의 핵심적인 심리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체계에 따라서 이 마음이 어떤 것이고 어떤 마음의 종류에 속하고 그 해결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비달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나 어떤 수행 체계에서도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획기적인 어떤 심리 해부 교과서 중에 교과서, 또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가 남겨놓은 핵심적인 우리 마음의 치유의 명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한 명저가 아니라 수행을 해 나가는 그 수행을 직접 경험했던 눈 밝은 사람들이 정리를 해놓고 체계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비달마에서는 어떤 마음이 유익하고 어떤 마음이 해롭고 버려야 할 마음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개발해야 될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매우 구체적이고 굉장히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개발해야 될 마음, 이런 마음들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나간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담마 또는 아비달마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비담마 상가하라는 논서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이 마음으로 인한 어떤 고통이라든가 번뇌, 마음으로 인한 어떤 그 족쇄, 구속 이런 상태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 마음의 종류가 어디에 속하고 이 마음이 어떤 해로운 마음인지 유익한 마음인지 개발해야 될 마음인지 버려야 할 마음인지 이런 그 마음의 속성이라든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 이유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다른 방법에 의해서 많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이 아비담마 상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우리 인류가 남겨놓은 이 마음의 핵심적이고 정교한 매우 우수한 교과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집론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담마가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법이라는 게 그 붓다의 가르침을 의미할 수도 있고 재반 현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궁극적인 실제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담마, 다르마, 우리가 달마대사 하는데 이 담마죠. 법입니다. 어떤 그 깨달은 자의 어떤 성스러운 가르침, 말씀, 또 이것을 모아놓은 상가라는 것은 모아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법집론입니다. 그러니까 3장이 있는데 경장, 율장, 논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붓다의 그 말씀을 그대로 모아놓은 경장, 율장은 모아놓은 것이고 이 논서라고 하는 것은 붓다의 인멸 후에 그 붓다가 가시고 나서 그분의 하신 말씀이나 수행의 체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종의 그 이후에 눈 밝은 수행자들이 체계적인 설명과 어떤 그 해석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 아비달마 상가라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논서에 해당이 됩니다. 법의 모음이라고 하고요. 대법으로 우리 이제 중국, 우리 한국 쪽에서는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달마라고 하는 게 아비가 뒤에 나오겠지만 뭐뭐에 대하여, 담마는 법, 진리, 말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진리, 그 말씀에 대하여 수행법에 대한 법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대법이라고도 하고요. 아누루타 스님이 이제 저작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국적이라든가 스리랑카냐 인도냐 논란이 많습니다.
그 굉장히 신비한 책인데 이걸 누가 저작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적은 없고요. 굉장히 오랜 시기 11세기, 10세기 정도에 전해지는 굉장히 정교한 심리학 교과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방의 북방 불교, 대승 불교가 아닙니다. 초기 불교고요. 마음수행 이론서라고 할 수 있고 불교 심리학의 대표적인 이론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론의 체계에 너무 국한해서 막 수행을 현장에서의 주체적인 수행을 여기에다 꽤 맞추려고 했을 때는 병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경직되게 여기에 끌려다녀서 이거를 뭐 신격화해서 뭐 모든 걸 여기다 꽤 맞추려고 하는 그런 관념적인 방법은 탈피해야 되겠죠. 남방 아비달마 7론 중에서 그러니까 아비달마 책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7권의 7논서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첫 번째 위치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타살린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게 담마상가, 그러니까 아비달마 이 논서의 주석서인데 부타고사라는 스님이 이 논서를 또 주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주석에 대한 또 주석, 복주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비달마의 나라라고 하는 미얀마에는 엄청나게 많은 아비달마 논서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수행 방법에 따라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논서는 아비달마 상가를 기준으로 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비달마 하면은 아비는 뛰어난 그리고 뭐뭐에 대하여 about 이런 뜻이 있고요. 담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달마, 다르마, 또 담마 이렇게도 발음을 합니다. 말씀, 교학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그 교학인 법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다. 법에 대한 교법이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대향교법인데 이걸 줄여서 대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씀, 그러나 말씀의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체득을 해서 증득을 해서 실천 생활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내 것으로 실제로 그 증득을 했을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지 뭐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실제 구경법인데 파라마타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붓다의 증득한 그것인데 붓다가 증득을 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를 할 뿐이죠. 그래서 항상 붓다는 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뗏목이다. 저 세계로 건너가기 위한 뗏목이기 때문에 건너가고 나서는 너 자신이 등불로 삼고 나의 법으로 등불로 삼고 그것을 버려라. 그래서 중국의 선종에서는 굉장히 그거를 강조를 하죠. 말 같은 거 의존하지 않고 불린 문자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자신이 밖에 찾지 말고 너 자신이 확실하게 들어가라. 이걸 이제 임재선사 같은 경우는 엄청 강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법에 대한 그 모음집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 법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 하나의 마음 식이라고 하는데 이 찢다 이 마음에 따르는 하나의 마음이 일어날 때 다른 마음들이 따라서 일어나요. 이걸 이제 마음부수라고 하는데 제타시카라고 합니다. 제타시카. 그래서 이 찢다와 제타시카 하나의 마음에 여러 가지 52가지 마음이 따라오는데 이 마음들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 마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루파라고 하는 18가지 물질이 있고 궁극적인 어떤 그 마음의 깨달음의 상태 요거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열반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오염되지 않은 마음의 본성을 의미하는데요. 이 4가지의 마음 체계로 이루어졌다.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의 주제인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 이 마음은 성냄의 뿌리를 둔 해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후회하는 것은 분노의 마음에 뿌리를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를 많이 한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나 자신에 대한 자책, 자학이죠. 막 자기를 쥐어뜯는다든가 난 왜 이렇게 됐을까? 난 왜 못할까? 또 그것을 일으킨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뭐다? 해로운 마음인 거예요. 유익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악작, 나쁘다, 나쁜 마음을 짓는다. 악작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회한이라고도 하죠. 리그레. 그래서 이것을 꾸꾸짜라고 이제 빨리에서는 말을 하는데요. 담마상간에서 이렇게 이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을 설명을 합니다. 어떤 상태에 대해서 후회하는가? 행동과 말,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잘못된 행위. 이것 말고도 모든 해로운 상태는 후회의 대상이다. 후회하지 않게 되는 상태란 어떠한 것인가? 몸, 신이죠. 말, 언이죠. 마음, 신구의입니다. 몸과 행동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유익한 행위다. 이 유익한 행위를 하면은 후회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체계를 세워놓은 거죠. 유익한 상태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불선, 선함이 없으면 후회하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확하게 후회하는 경우,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정확하게 이미 체계화 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이것을 주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부타고사 그 스님께서 아타살린이라는 이 주석서에서는 후회 자책을 이렇게 설명하고 체계화 또 시켰습니다. 후회하게 하는이라는 구절은 후회란 어떤 일을 행한 것으로부터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지 아니한 것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의미다.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이게 후회다 이런 의미죠. 잘못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속을 태우고 유익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속을 태우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가 내가 잘못했구나,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구나, 말을 잘못했구나 하는 후에 속을 태움, 후회한다. 자, 이렇게 후회 자책을 또 주석을 달아놓은 것이죠. 후회 자책에 대해서 우리 인류 역사상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이미 체계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 해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유네스코에서 어떤 책 중에 한 권을 명저로 꼽으라 하면은 저는 단연 아비달마 책을 제가 아무 힘이 없지만 고전 중에 고전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자, 해설을 해보면요. 첫 번째, 후회라고 하는 것은 분노, 화의 뿌리를 둔 해로운 마음에 따르는 마음부수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비달마에서 이미 체계화 시켜놓은 거예요. 이건 해로운 마음이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질투나 인색의 마음도 화의 마음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화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질투, 인색, 후회입니다. 근데 이 질투와 인색, 후회가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선후관계가 있어요. 예. 한순간에 하나의 마음만 일어납니다. 두 번째, 후회하는 그 대상에 대한 성냄의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뿌리를 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건 제가 해설해 놓은 거예요. 중국에서는 잘못, 악 또는 오, 했다, 지었다, 악자. 이 말 그대로 직역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후회는 걱정이 아닙니다. 이 걱정하고는 달라요. 후회는 걱정이 아닙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아직 오지 아니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염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후회하는 마음을 지나갔는데 이미 지나갔잖아요. 올 것처럼 계속 걱정하며 후회하고 화를 내는 것. 이게 바로 후회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대해서 안절부절하고 걱정하고 미래인 것처럼 걱정하고 지나치게 세심하고 섬세한 것. 이게 후회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나 상심,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마음의 체계상 이 후회는 아까 말했듯이 화에 해당이 됩니다. 화가 더 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후회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화의 마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화의 마음은 집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근성이라고 청정도론에는 나오거든요. 청정도론은 부타고사 스님이 쓴 주석서예요. 그러니까 이 집착의 종류입니다. 노예의 근성입니다. 딱 들러붙어 있어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불만족하고 불쾌하고 괴로운 마음 속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마음이다. 그리고 해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딱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남을 비방하거나 거친 말을 한 결과로 인한 것일 수가 있고요. 이전에 지은 행위에 대해서 아차 잘못했구나, 뉘우치거나 안달복달하는 마음 상태고요. 또 여덟 번째, 좋은 일이나 유익한 일을 할 기회를 놓친 후에도 후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거나 인색한 마음 때문에 칭찬할 그 기회를 딱 놓치고 나서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이것도 후회하는 마음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커져야 됩니다. 이 마음을 고치려면요. 그 다음에 9번째, 무지로 인한, 그러니까 내가 잘 못 알고 있는 거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무지의 마음이 큰 거죠. 그 무지로 인한 해로운 마음 작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허용된 것을 내가 해도 되는데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그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범하지 않은 것을 내가 범한 것이다, 또는 다른 사람이 너 이거 범했지 라고 하니까 내가 범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범했나? 이렇게 무지한 상태에서 내가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데 후회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 반대로 잘못 알아서 일어난 행위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은 것인데 허용된 걸로 착각을 한다거나, 내가 범했는데 범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착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면은 전부 다 무지로 인해서 갖게 되는 후회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회의 마음을 줄이려면은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단 해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확고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궁극적 실제에 대한, 정말 이 세계 또는 나의 마음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실제, 나의 마음의 본성이 뭐냐. 본성은 딱 고정된 건 아니고 그 상황에 직면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됐느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에 속하느냐, 이 마음이 해로운 마음이냐, 유익한 마음이냐, 버려야 될 마음이냐, 개발해야 될 마음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른다면 궁극적 실제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깥 대상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여실지견에 있는 그대로 딱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궁극적 실제에 대한 지혜를 닦는 일을 무시하고 너무 생계에만 너무 집착하는 거. 그냥 먹고 살만 한데 또 돈을 벌려고 한다거나, 또 자기가 진짜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 어떤 수행을 해야만 하는데 그 수행을 해야 될 시간에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 이런 것은 다 후회할 일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 나중에 후회한다는 것이죠. 유익한 행위를 행하지 않을 때, 특히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마음 중에 하나가 후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후회의 마음을 또 정리해보자면 11번째로, 이것은 후회의 마음은 뭐냐? 집착의 일종이다, 이거죠. 집념이 아닙니다. 어떤 의지가 아니라 딱 달라붙는, 떨어지지 않는 그 집착의 일종으로 건전한 의문보다는, 후회는 건전한 의문이 아닙니다.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됐을까? 난 왜 못할까? 난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난 왜 계속 못할까? 이런 것은 건전한 의문이라기보다는 자유, 해탈이나 열반이라고 초기 불교에서는 흔히 말하거든요. 자유로운 상태,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에 장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는 장애의 마음이다, 구속된 마음이고 우리의 행복한 마음에 철저한 족쇄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12번째, 이 마음이, 후회의 마음이 커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왜 그랬을까? 왜 몰랐을까? 이 무지에 대한 후회죠. 나는 왜 안 될까? 난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마음까지 막 커지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의 그늘이 지게 되고 새로운 일에 몰두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기 학대, 건전하게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막 비하하고 학대하는 심리로 확장이 돼서 자존감이 엄청 낮아지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될수록 어떤 외부 대상이나 자기에 대해서 인자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화가 더 커지게 되고 날카롭게 어떤 신경 상태가 되어가게 마련이죠. 또 13번째로는 이 후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뜬 상태와 함께, 들뜬 마음의 상태와 함께 마음의 집중과 평온을 방해한다, 이렇게 아비달마에서는 이미 체계화 시켜놨어요. 다시 말해서 후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조금 들뜬 마음이다, 이 들뜬 마음에 해당이 되고 화의 뿌리에 해당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일찌감치 그 지혜의 눈으로 정확하게 간파해놓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죠. 놀랍습니다. 오늘날 현대 심리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을 했어도 이 아비달마의 이 불교 심리학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14번째,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붓다고사의 그 미얀마의 확고부동한 그 수행의 체계죠. 여기에서는 이 후회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요. 행하고 행하지 않은 것이 가까운 원인이다. 다시 말해서 해서는 안 되는데 행했거나 해야만 되는데 행하지 않은 것. 이것이 후회를 만들어내는 가장 최근접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뭐 굉장히 날카롭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예의 근성과 같다. 다시 말해서 질질 우리 마음의 깨끗한 마음의 본성에 접근하지 못하고 이렇게 꽉 묶어놓고 구속하고 족쇄처럼 그리고 떨어져야 되는데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 있어요. 집착의 상태와 같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회하는 장면. 자, 이 장면은요. 이 아비달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이니까요. 중부 그 경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인용을 해왔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회하는 마음이 커질 때에 그 장면이 굉장히 극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문학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그 후회하는 짓을 한 그 사람이 후회하는 장면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의자나 침대 혹은 바닥에 누워 있을 때 과거에 행한 몸과 말과 마음의 잘못된 행위들이 누워있는 그에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다. 수행자들이에요. 황혼이 지는 저녁 무렵 아주 큰 산 봉우리의 그림자가 땅을 덮고 뒤덮고 에워싸듯이 과거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잘못된 행위를 한 그 어리석은 자에게 이러한 생각이 그가 의자에 앉거나 침대나 바닥에 누울 때 가슴을 뒤덮고 에워쌀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유익한 일을 하지 않았다. 대신에 피난처도 없는 두려운 나의 과보들은 이미 만들어졌다. 나는 포악하고 잔인한 행동을 했다. 그리하여 내가 죽으면 선행을 하지 않고 두려운 과보에서 피난처를 만들지 않고 악한 행을 한 자들이 태어날 곳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후회하는 자는 근심하고 상심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고 환멸에 빠지게 된다. 자기가 너무 싫어져서 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그 과보를 받게 될 그러한 두려움에 몸부림치면서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 그 후회하는 장면이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은 뭐 그때 당시나 지금 우리 현대인의 마음 상태나 그 기본적인 마음의 뿌리라든가 마음의 현상, 마음의 부수들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유익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서 후회하는 과보의 마음을, 그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우리도 이 황혼 무렵에 또는 홀로 있을 때, 또 누워 있을 때,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슬그머니 후회하는 마음이 그림자처럼 찾아와서 에워싸고 말지 않습니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경전의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행하는데도 상당히 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의 어떤 깨달음의 말을 문학적으로 뭐 시로 또는 그 노래로 이렇게 암송을 해서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의 미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 용어로는 깨달음의 미학이다. 그래서 예술적인 감성도 수행하는 데는 방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고, 이러한 그 영화라든가 이런 그 문학 작품, 이런 경전의 말씀 이런 것도 읽으면서 나의 경우에 적용을 시켜보면서 또 스스로 수행을 또 직접 해 나가면서 그 마음을 확인하고 문득문득 떠올려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후회하는 마음에 대한 아비담마 처방전. 자, 이제 아비담마에 나타난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도 살펴봤고, 청정도론에 나타난 거, 경전에 나타나 있는 마지마니카에 나타나 있는 후회하는 마음과 관련된 장면도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을 어떻게 처방을 할 것인가, 그 해결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후회는 뭐다? 해로운 마음 부수다.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후회를 계속하는 것은 집착과 망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후회를 하고 있다. 아, 이건 후회의 마음이다. 아, 이걸 계속하는 것은 집착과 망념에 해당이 된다. 이건 해롭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성냄에 해당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분노, 화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가, 이 후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나에게 화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를 후회하게 만드는, 나를 자책하게 만드는 상대를 향한 화인가. 화의 마음이, 후회는 화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화의 마음이 나를 향하는 것인가 상대를 향한 것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리한 겁니다. 네 번째, 내가 무지한 상태에 놓였었나, 내가 이제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몰라서 그랬나, 이를 그르치게 된 게,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게 된 게 내가 몰라서 그랬었나, 또는 유익하지 않거나 해로운 행위를 알고 했나, 내가 의도적으로 하고서 내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나,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아비달마나 어떤 경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후회하는 마음이란 것은 이 화의 마음에 뿌리를 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화의 마음이 상대방을 향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상대가 몰라서 그랬는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상대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의도적으로 상대가 악행을 했나, 이것을 물어보거나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나, 저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다, 무지해서 저런 짓을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후회하는 마음의 전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인가, 후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 전제된 것인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똑같은 잘못에 대한 혐오의 마음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자책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회한다는 것은 똑같은 잘못을 내가 싫어한다. 이 후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동일한 잘못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후회하는 것이다 라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해롭고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후회하는 마음의 전제다 라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일곱 번째, 보다 심화된 일상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음을 확인할 것. 심화된 마음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법정스님의 그 수행법 영상에서도 법정스님의 글 중에 반복된 일상의 심화라는 제목의 수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수필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하되 반복하되 그것은 심화되고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개발된 일상의 삶이어야 한다. 똑같은 삶이어서는 안 된다. 이 후회하는 마음에는 반복된 동일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고, 보다 심화된 새로운 마음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후회하는 마음의 의미고 가치다. 이것을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을 잘 이해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후회하는 마음이 끊어지게 되고, 그 후회하는 마음으로부터 더 개발된 마음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이가에 나와 있는 후회 자책하는 마음과 관련된 경전의 그 유명한 구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지나간 것인데, 지나간 것에 너무 집착하면은 삶을 파괴하고 만다는 구절과 관계가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일야현자라는 그 경으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경전의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떠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때그때 곧바로 관찰하라. 정복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그것을 지혜로운 자는 키워나가야 한다.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 것인가. 죽음의 무리와 더불어 타협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밤낮으로 현재에 알아차림하는 자를 한밤을 지혜롭게 보내는 님이라 부르네. 이게 바로 한밤의 지혜로운 님이라고 하는 마지막 니까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일야현자경, 한밤의 지혜로운 자의 경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현재 또한 지나가고 있으니 잡을 수가 없다. 이 지나간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집착하여 괴로움을 키우지 말 것을 강조한 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한 후회나 자책하는 마음하고도 매우 연관성이 있는 경전의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후회와 자책하는 마음을 아비달마 이론적인 체계 아래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이 어떤 종류에 속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편안한 날들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